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우리 못 찾으신 분은 앞에 PPT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의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말씀 예수님의 명예와 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세 도시인데 고라신, 그 다음에 벳세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그 다음에 이 가버나움 회당 근처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던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서 많이 하셨냐면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의 지역에 가셨다가 다시 오시고, 또 베스다 지역에 가셨다가 다시 오시고, 두로와 해안길을 따라서 이제 두로와 시돈 그 사이에 사르밧, 이제 사렙다 지역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을 이렇게 가셨다가 이렇게 오시는 그 지역이에요.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래서 이 고라신이라는 지역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지역을 지나는 동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 동네 고라신과 가버나움과 벳세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중풍역자를 일으킨 그 내용도 가버나움 중심으로 해서 그 일이 일어났고, 벳세다라고 하는 그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이 어디 일어나면 벳세다 들역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고라신 지역에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그 사역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지역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행하신 지역인데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권능을 많이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손가락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걸 보는 거죠.
이제 이번 주부터 이 대나무 이렇게 장식을 했잖아요. 장식을 가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거는 뭐냐면 그 이적이 손가락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오셨으므로 너희가 죄인인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예수님의 이적을 많이 보았는데도 그들이 베옷을 입고 21절에 있는 말씀을처럼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비교하는 게 뭐냐면 두로와 시돈을 비교하세요. 예수님께서. 두로가 어떤 지역이냐면 두로와 시돈 이렇게 지역이 있는데 두로와 시돈 지역은 두로는 그 솔로몬 시대 때의 백향목을 베어서 이제 그 항구 도시 두 지역이에요. 두로와 시돈이. 그런데 그 두로가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시돈이 위에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사르밧이 있는데 그런데 이 백향목을 베어왔던 이 히람 이제 그 도시가 두로였고 시돈은 그 위에 있는 도시였어요. 근데 시돈은 어떤 도시냐면 우리가 엘리야의 그 사역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돈 왕의 딸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가장 많이 섬겼던 지역이 시돈이 지역이에요. 그 시돈의 그 영역에 있는 그 지역이 사르밧이더라.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사르밧을 보내서 사르밧 과부의 그 공개를 받게 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우상이 중심지였던 그 시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라신과 벳세다야 너희가 이 너희에게 행했던 그 권능을 두로와 시돈 땅에서 그들에게 행했다라면 그들이 말씀 21절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지역에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할 수 있잖아요. 느느웨의 아수르의 그 수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권능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디냐면 가버나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4절 너희가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오늘 여기서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권능을 보면 예수님이 그 권능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모습은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아멘. 회개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나? 주님을 정말 내가 오늘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 회개가 터져나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그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하고 갔다 왔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 이적을 경험하고 아니 지금 이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를 못 갔네. 지금 이 시간에 나가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근데 엄청 많은 고기를 잡는 이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랬을 때의 베드로의 모습이 뭐냐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고백이 그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밖에 나가서 더러운 게 쌓였으면 우리가 씻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그 많은 이적을 행한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들이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우리의 삶에 연약한 것들,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시면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훌륭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지고 주의 말씀을 드러내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드러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 나보다 정말 똑똑한 사람, 나보다 정말 재능이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래서 지옥의 그 심판에 놓여져 있는데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은 드러내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알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여기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정말 어떤 것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에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예배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를 그리고 그 자리에 연결되어서 이게 시작이고 그 연결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쭉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자리를 부르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주님이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내게로 오라.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다 예수님께서 오면 다 쉬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오면 주님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든 자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죄의 짐을 짓고 있고 다 인생의 고달픔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면 주님께서 내가
누가?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를 쉬게 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쉼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죠.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짐을 또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의 그 짐을, 내 짐, 예수님이 짐을 지라는 거예요. 이 짐도, 내 짐도 무거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도 메고 예수님의 짐도 메요. 짐도 메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쉬운 거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는데 소 두 마리가 있어요. 소 두 마리가 이 배경을 잘 이해해요. 소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보통 끓일 때는 한 마리는 어미소를 끓이고 한 마리는 송아지 같이 끓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마리가 있으면 같이 멍에를 이렇게 베요. 그러면 이 어미소가 이제 이 장성한 소가 이걸 다 끌어요. 그리고 얘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짐을 짓고 있는데 같이 멍에를 베면 이제 멍에는 같이 이렇게 씌우는 거죠. 같이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한테 오라라는 건 너 혼자 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 지지 말고 나에게 같이 와서 내가 져주겠다는 건 같이. 그런데 같이 져주는데 똑같이 지는 게 아니라 어미소와 이 아기소가 있으면 어미소가 다 끌고 가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무조건 다 이렇게 뭐 끌고 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살짝 밀기만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앞에서 다 이렇게 끌고 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살짝 밀기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멍에를 메라 나랑 같이. 그리고 내 짐이 가벼운 게 내 짐도 있지만 같이 너랑 같이 메면 이 짐이 너의 짐이 나에게 메어져서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쉼은 어디서 얻냐면 완전히 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완전히 그걸 다 놓아서 쉬는 거는 천국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쉬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짓고 내 짐을 주님과 같이 지어서 걸어가는 그 길이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 환경은 이 소가 이제 장성을 하고 쉼을 얻으면 서서히 이제 같이 이제 장성한 이제 어미소와 같이 이렇게 같이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잘 아는 거예요. 멍에를 메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게 어미소와 그 어린 소의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다. 그래서 잘 이해가 더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왜? 쉼을 얻게 해준다. 정말 참 안식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거냐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 많아요. 내가 이뤄야 될 것 맞고 해야 될 것도 많아. 근데 교회에 와서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들도 있어요. 그 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주님과 같이 그 예수님의 짐을 메고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면 그 여러분의 짐은 주님께서 같이 메어주셔서 그 짐이 가벼운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멍에를 같이 안 메고 나 혼자 짐을 져서 교회 예수님이 짐까지 또 져서 내가 힘들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안식은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내 짐을 같이 지어주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계획을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멍에를 쉽고 가벼운 주님의 짐을 같이 메고 주님 앞에서 주시는 찬 안식을 얻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